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을 이제 너무나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에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가드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 가드는 블레셋에서도 골리앗이 살던 마을입니다. 그러니 가장 적진 중에서 적진인, 그리고 위험한 곳인 곳까지 피해간 이유는 그래도 사울왕의 손아귀보다는, 사울왕이 있는 다스리는 지역보다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하여 블레셋에 있는 나라로 피해 갑니다. 그렇게 가서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으면 좀 나으려나 하고 가는데, 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다윗을 소개시켜주고 보여주는 장면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곳에 있어도 죽임을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제가 이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정말 너무 마음 아프다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려움에 그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를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갑자기 막 문에다가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비벼 긁으면서 막 침을 막 이렇게 흘리고, 다윗이 그 용사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얘가 미쳤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가 이렇게 완전히 행동을 돌변하여 미친 척하면서 그곳을 빠져나가는데, 이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사람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하며 이제 다윗을 쫓아내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그의 심중에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또한 몸둘 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가 정말로 철저하게 사울 왕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블레셋까지 가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던 마을인 가드까지 가서 그곳에 숨어 지내면 혹시 모를까 했는데, 가자마자 그를 알아봤고, 그가 또 심중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심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제 어떡하지라고 했던 그의 마음 속에 정말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 다윗이 시편 3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성경 시편 34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아기스 왕 앞에 가고 미친 척을 하는데요. 그 미친 척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34편 그 맨 위에 1절 전에 있는 표제어라고 하죠. 그 위에 있는 글씨에 있는 그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의 왕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블레셋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아히멜렉이라고 통칭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피해면서도 그의 내면에 뭐가 있었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움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의 확신으로 있었고, 또한 그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우리 34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늘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나와서 그 도망 나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블레셋을 늘 이기던 장수였던 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은 그가 그 적진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려고 했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여 막 미친 채를 하고 막 입에서 침을 흘리고 그리고서는 쫓겨나오듯이 나온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6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큰 수치스러움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놀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도움과 능력 되시지 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갔음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바라보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힘겨움들, 그리고 또한 나를 둘러엎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까?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제가 주저앉아야 됩니까? 넘어져야 됩니까? 이렇게까지라고 하면 날마다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다윗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미친 척을 하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지라도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분, 구원해 주신 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가장 비굴한 자리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그 비굴하게 피해 나온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부족해 보여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을 읽으면 21장에 다윗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요. 사울 왕에게도 자리가 피할 곳이 없고, 그리고 또한 아기스 앞에 갔을 때도 피할 곳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이 내게 주시는군요. 분명 하나님이 나의 길과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34편 19절 20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9,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하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4편 이 20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달아내릴 때 이제 십자가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 뼈를 부러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살아계심을 예언하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한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는 쉽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붙드는 일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거야.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음으로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막 만만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 내적인 갈등,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들,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다윗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는데 뼈 하나까지라도 부러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렇게 또한 가드에서 피해서 이제 도망을 칠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상처받은 사람, 이제 내일 말씀에 22장에 나오겠지만 그 외면당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0명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가장 먼저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다윗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가 아무리 미친 채를 하고 자신의 나라에서도 설 곳이 없고 도망을 쳐도 설 곳이 없어 보였지만 그가 설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설 곳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어려움들이 힘겨움들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34편을요 쭉 이렇게 그냥 오늘이나 아니면 이번 주 중에 한번 가셔서 묵상을 쭉 해보시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나온 자의 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지만 그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이끄신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삶 지키신다. 그리고 또한 모든 문제와 환난 가운데 답이 되시고 능력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겠다. 이 한 주도 승리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조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다윗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가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피하였고 또한 가드의 지역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어도 더 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미친 채 하여 도망 나왔지만 그가 도망 나오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며 고백했던 그의 고백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